렘넌트 찬양할 때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제게 하나 딱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보내주셨던 편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내게 주신 적이 있어요. 또 제가 군에서 진짜 죽음의 위기를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춥고 눈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겁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서 텐트가 내려앉았어요.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비닐하우스가 막 무너지면서 텐트를 덮치는 순간에 눈을 딱 떴는데 이 파이프가 제 눈앞에서 딱 멈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어 나왔죠. 텐트 안에 같이 있던 부대원들하고 같이 기어 나와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빠져나왔는데 한 30분 안에 완전히 내려앉았다. 근데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꾸 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 지금도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 어머니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제 생명을 사실 보증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어머니가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보면 성경적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한 비밀은 잘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하면서 제게 이렇게 들려줬던 이 말씀들이 지금도 제 속에 각인되어 있고요.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고 또 어렵고 위기 때마다 한마디씩 해줬던 이것들이 제 속에 사실 많이 담겨 있거든요. 저희 외삼촌이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이 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또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그분이 적어주신 구절이 뭐냐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바로 행하나이다. 그 말씀을 제가 다 한번 읽었는데 이게 그대로 외워졌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는데 그 말은 고난 당하지 않았던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고난 준 것처럼 보지만은 그 속에 내게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죠. 이게. 제가 어제 저녁에 신천을 이렇게 걷는데요. 신천 길에서 애 하나하고 엄마가 서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는데 뭔 이야기냐니까 성경 구절을 애를 보고 이제 애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어머니가 뭘 알고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운동하러 나와가지고는 종이 쪽지를 이렇게 들고 애에게 쉽게 말하면 네 오늘 애우기를 하는 암송 성경 구절 암송해봐 이런 식이죠. 그렇게 애가 이제 써가지고 암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이게. 탁 보고 지나가면서요. 그냥 지나갔지만 보면서 참 저 어머니나 제 아들의 저게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애들 심령 속에 말씀이 한번 부딪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애들 속에 한번 들어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참 축복된 장면을 제가 보고 지나갔던 그런 기분이 이렇게 들었어요. 저 어머니가 정말로 알고 저 애에게 이걸 가르치고 저 애가 정말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했다면 저에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처음 되겠구나.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면서 그거 보면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받아요. 제가 점심 식사를 이제 교역자들하고 이제 같이 잠깐 식사하는데 제가 요즘 좀 자주 가는 집이 있어요. 일본 식당인데 오늘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제 직업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 안 보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다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다들 그러지요. 이러더라고. 근데 사장님 이 식당을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어디라 했겠습니까? 교토라는 거죠. (200년) 됐습니다. 라더라고. 이 음식점 시작한 지가 200년 됐대요. 자기 자형이 일본에서 8개월간 월급 안 받고 8개월간 일하면서 비웠어요. 그리고 뭐냐, 일본에서 오픈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8개월간을 월급을 안 받고 일하면서 한국에 오픈을 했어요. 자기가 직영으로 지금 이제 세 군데 하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프랜차이즈로 한 2군데만 더 내주고 자기는 안 할 거래요. 많이 내줘본들 별로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자기 자형 친구가 지금도 교토에서 이걸 지금 세 군데 하고 있다네요. 그 자형이 그러면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시작한 겁니까? 하니까 그렇대요. 그 자형은 지금 한국 들어왔다네. 그 6월 중에 대벽 프라자 옆에 한 군데 또 오픈을 한대요. 지금 떠랑길에 한 군데 있고. 가보면 장사가 잘 돼요. 장사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또 계속 오게 하고 또 내가 그 집에 계속 가면 보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희한한 거는 제가요, 일본을 마음을 두고 자꾸 그 집을 제가 갔다니까요. 밥 먹을 기회가 되면 이 집에 그 집에 가서 앉아서 먹고 그 집에서 일본. 그 오늘 물었더니 이게 교토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는 거는 저는 동성로 복음화를 두고 식당을 한 군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이런 정도 식당 같으면은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식당 이러면 이종성 건설 얼굴이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동성로 복음화, 먹는 거, 입는 거, 뷰티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로 복음화의 한거 뭐냐? 동성로 복음화의 중요한 키가 뭐냐?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입는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뷰티.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이해하자면 이제 춤추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로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냐? 식당 한 군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한 군데는 뭐냐? 조장로하고 예술팀들에게 제가 미리 지금까지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센터. 그리고는 옷가게. 동성로에 오는 젊은이들이, 동성로에 오는 모든 사람들 사실 먹으러 오고 입으러 오고 꾸미러 오거든요. 놀러 오고.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점. 그리고 복음 가진 쉽게 말하면 이제 의류. 그리고 진짜 뭐냐? 복음 가진 어떻게 보면 문화공간. 두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신자들도 뭔가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8개월간을 월급 안 받으면서 일하면서 쉽게 말 지금 장사 되잖아요. 내가 볼 때 대박이거든.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8개월간 월급 안 주고도 일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이 거제도 가가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딱 볼 때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래 안 되면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복음은 한번 전해보려는 거는 몰라도 절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팀으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자꾸 잔머리 굴고 눈치 보고 이래버리면요. 불신자가 여러분 일단 뭐냐 그거 봐버리고요. 마음은 다 닫아 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거든 절에 다닌다 하세요. 묻거든 저자 남묘 호랑객교 이렇게 묻거든 혹시 종교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각에 아 그렇다 싶으면 천리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이 알았다. 교회 단다. 저자 거제 임마누엘 교회 나간다. 뭔 일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일을 해도 하나를 제대로 딱. 여러분이 몸이 좀 아프다. 몸이 좀 안 좋다. 여러분도 알지만 상대방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요. 뭔가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 담고 하려고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뺀질뺀질거리고요. 몸 챙기고 이래버리면은 요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이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여러분이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알고 좀 실학을 하고요. 여러분을 도와줄 때까지는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안 되면은 여러분이 완전 믿음이 안 되면은 사실 뭐 전도라는 건 어려운 거죠, 사실. 전도한다고 해도 나중에는요, 오히려 더 전도문을 막는 결과가 옵니다. 그 유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 일 시켜보고는, 야, 밥 먹고 사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 뭐 당회실에 문을 하나 내려고 뭐 공사를 이렇게 시켰는데, 개파이래요, 아마. 본인이 봐도 이거 뭐 일을 진짜 뭐냐 너무 개판을 해놨대요. 이래가지고 일을 도저히 안 돼가지고 불신자에게 시켰다네요. 기가 막히게 해놨더랍니다. 그때 느낀 거랍니다. 이야, 밥 먹고 살고 지금 안 망하고 있는 게 기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조금만 우리가요,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현장 전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며 또 그 일을 위한 제자 훈련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부 예배 때 서론하고는 다른 거니까 서론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현장 전도를 해보고 또 현장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렘넌트 전도를 하시거나 대학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어느 직장 전도를 하거나 모든 전도를 하더라도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예를 들면은 학교 분위기, 특히 렘넌트들 중고등학교 학교 분위기, 여러분 실제로 알면은요 학교 가가지고 전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자들은 조잘조잘 거리지요. 남자들은 욕 섞어가면서 싸우고 장난치지요. 학교에서 렘넌트들이 사실 뭐냐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의 뭐냐 왕따 당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렘넌트들이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전도할 때 오히려 솔직한 말로 뭐냐 왕따 당할 수 있는 분위기라니까. 왕따 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요 애들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또 만약에 렘넌트들끼리 모여 있다, 그거는 또 다르죠. 두 번째 분위기입니다, 이게. 교회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분위기가 뭐냐? 갈등 분위기입니다. 갈등 분위기. 뭐 제 교회고 제가 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못합니다만은 진짜 저는 감사한 건요. 하나님 은혜로 저희 교회만큼 그래도 갈등 없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뭐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자체가 뭐냐? 분위기 자체가 갈등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끼리 갈등하는 이런 분위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다른 교육자들과 다르게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도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부교육자들 뭐 총회를 했는데 그 뭐 부교육자 뭐 총회 왜 하냐, 뭐 총회장 뽑나 이런가. 그게 이제 부교육자들끼리 이제 매달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교인들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상을 당하거나 하면은 교육자 이제 시키면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빈손으로 가고 하려니까 힘드니까 교육자들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전도사들 매달 2만 원, 부목사 4만 원, 뭐 이래 이제 매달 모은다네요. 근데 사실 그거 매달 잘 모으려면은 김도영이나 부교육자가 돈을 모아가지고 힘들어요. 그거 이제 쉽게 말하면은 매달 착오 없이 모으려면은 한 장로한테 부탁을 하면 돼. 그 말은 뭐냐? 교육자 사례금 벌을 때 아예 띄고 봉하면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매달 언제 모으자 이러면은 매달 첫째 주에 뭐 거둔다 이러는데 내가 일단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속으로 잘 안 모일걸? 그 부교육자 그 쉽게 말하면 그 돈을 매주 야, 돈 빨리 이어라 입금시켜라 왜 안 보내? 지금 우유값도 없는데 이런 말 안 들었거든. 아예 뭐냐 한 장로 때 부탁해가지고 송금시킬 때 띄고 따로 모아라니까. 아예 띠뿌라니까. 그 정도 물이 안 들어갑니까? 띠뿌라. 그래도 뭐 저것들 뭐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참 그래서 내가 좋다 나도 할게. 김도희 몰라 내가 볼 때는 그걸 유도했는지 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좋다 내가 매달 10만 원 뭐 기한데 좋은데 쓰겠다는데 뭐 내가 일단 나는 1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쭉 항목을 적어놨더라고요. 결혼식 하면은 얼마 뭐 우리 교인끼리 결혼식 하면은 부조 20만 원 여자 10만 원 남자 10만 원 이 말이겠죠. 해줘. 그래서 또 장학금 뭐 이야기하더라고. 장학금 그거 우리 교육자들이 모은 돈으로 렘넌트 장학금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일단 조장한테 물어가지고 교회에서 렘넌트들 주는 장학금 모으는 게 있다. 거기에 교육자 이름을 헌금을 하든지 그래서 거기서 같이 주든지 아니면은 의미 있게 하려면은 교육자들이 주는 걸 해가지고 하여튼 인도를 받아봐라. 왜 이 말을 하냐? 저희 교회는 이거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별로 없어요. 이거. 교육자들 가는데 별로 갈등 없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가 전도사를 여러분 거제도 일하러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일하겠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도 더 멀거든요. 당장 갈등 생기지. 그 동추는 오늘도 동추 데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지가 바깥까지 턱 내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일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래 좋은 걸 내가 왜 안 보내겠어요? 그래서 지가 언제까지 네 있을 생각이고 이런 거니까 성을 걸었다네. 거기서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자기는 성을 걸었대요. 여기서 안 되면은 나는 쉽게 말하면은 안 한다 이기지. 여기서 하나님 완전 역사하는 걸 내가 보기 전에는 여기를 안 떠난다 이러다네. 속으로 1년만 견디도 한 달에 10만 원이면 돈이 얼마냐. 지는 이제 각오를 했대요. 그 말 내가 딱 들었어요. 뭔 생각이 딱 들었냐. 그래. 이 친구가 이런 각오를 하고 지금 거기 가 있다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 한 사람 때문에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죠. 이 말은 같이 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만 담아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 이런 완전한 믿음으로 뭔가 시작한다면은 옆에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니까. 그래서 나한테 슬쩍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언제까지 거기 두실 생각인지 이런 묻더라고요. 저도 네 마음 먹은 대로 네가 가진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구교지는 한계가 올 때까지 내가 거기 놔둘 거다. 거기서 뭐냐, 그 한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그 현장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볼 때까지는 거기 놔둔다. 구교지가 일단 제가 알기로 뭐 지가 뭐 허리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기 전에도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태고 안 좋다고 얘기해요. 허리 안 좋기 때문에 일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겠지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일을 대충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지 아픈 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일단 모르면은 일하는 거 보면은 몸이 어정쩡하니까 이게 개기는구나. 이 친구와 같이 일하다가 내가 홀빙됐구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돌겠죠. 내가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인도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도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분위기. 정말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무거운 거 들다가 삐그덕거리는데 디스크가 나아볼 수도 있고 완전히 작살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렘넌트들이 학교 분위기가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학교 안에서 진짜 뭐냐 성령 인도받기가 아주 힘든 상황인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만약에 갈등 분위기라면 애들이 렘넌트들이 교회 와가지고 더 힘들겠죠. 가정 분위기입니다. 가정 분위기. 거의 뭐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돈 없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겁니다.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 한 명이
미션을 전하니까 미션은 전체에 미션을 전하니까 이 애가 전도를 하긴 해야 되고 한 명이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애가 쉽게 말하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본에 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어제 포럼하면서 메시지로 답을 줬어요. 정말로 네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네만이 할 수 있는, 네만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전문성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당장.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방해 되는 분위기 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가정에서는 이 부분을 막 겪죠.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경제가 넉넉히 못하니까 부부들 간에 또 가족 간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알고요. 렘넌트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직장 같은 데 가가지고요. 전도하려고 딱 보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요. 전도 잘 할 수 없는 분위기라니까. 전도할 수 없는 분위기. 또 제대로 전도 안 하면은 오히려 전도 문 막는 결과가 오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서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김 전도사나 지금 대학이라는 어떤 부분에 지금 계속 문을 열고 대학에서 와진 응답을 가지고 지금 중고등학교 쪽으로 문을 열고자 하고 우리 인도받고 있는 이 부분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밥 먹으러 갔다가도 교토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본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지역. 그 현장 가보면 일본 전체를 어떻게 보면 쫙 볼 수 있는 일본인들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일본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의 문화가 그 속에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도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생각할 때 한 개인을 바꾸는데 한 개인이 변화되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고 가는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뭐가 바뀌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뭘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진짜 누린다면 뭐가 바뀌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관. 이 말은 이 사람이 복음이라는 거 받기 전에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가지고 하고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치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겠죠. 우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는 훈련, 관점 훈련을 바꿨다니까. 관점 훈련을. 자기들 속에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뭔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던 이거 틀린 거라는 관점을 자꾸 바꿔줬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냐? 세계관이 바뀌고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으로 여러분이 이걸 바꿔줘야 되냐? 가치관이라든가 이 사람 속에 있는 우상,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요거를 여러분이 바꿔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전도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니까
말씀 치유라는 겁니다. 말씀 치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사람 속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요거는 이제 개인 치유입니다. 개인을 치유시키는데 가장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말씀 치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의 김동 전도사를 통해서 여기저기 막 만남이 막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서울에서 캠프가 벌어져요. 캠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캠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캠프를 해야 되는데, 캠프 이전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치유해라. 그 말은 보고 있어야 돼요. 각인된 게 있거든요. 각인된 거. 이게 이미 쉽게 말하면 이제 가치관이 딱 이미 각인됐다. 가치관.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가는 자기도 모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상이 많다니까요. 사상들. 이런 것들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요래 각인된 거를 여러분이 뭐냐? 치유해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상처, 어떤 경험을 통한, 특별한 경험을 통한 상처, 이런 것들이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뭔가를 보는 관이 딱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바뀌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또 문제 오는 겁니다. 한계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게 틀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구나. 이러면 되지도 하나님 역사시죠. 새로운 각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인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니까, 아,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이게 보여야 돼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그래서 이 땅에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구나. 저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와 세상을 보는 눈. 그래서 불신자 실존.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하셨구나.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이 불신자 실존.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야만 했구나. 제가 뭐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성훈이한테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나? 아는 거 말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나? 네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는 알고 있겠지. 근데 진짜 그 하나님 네 만났나? 네가 하나님 만났다면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네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있을 거고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진 네 생각과 마음이 네한테 있을까 이가? 하나님 만났나? 알고 있나? 그분이 실제로 네 안에 계시나? 자네 술 한 잔씩 하지? 술 한 잔씩 한대요. 얼마 마셨노? 한 10년 마셨대요. 10년. 그럼 술 마시기 이전의 상태와 술 마시고 난 이후의 네 상태를 알지 않을까?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내 상태와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상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네가 모른다. 그걸 안다면은 너는 상대방을 보면 보인다. 상대방을 보면. 이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없는지. 그 말은 뭐냐? 성훈이가 진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주신 건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 이것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진단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올 성훈이가 나한테 하기로 했어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없으면 영접해야지. 그 영접이 뭐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영접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뭐 박정호 집사도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한 사람을 확실하게 뒤집어야 됩니다. 그 성훈이에게 이 확신이 딱 오는 날부터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자, 인물도 잘생겼지요. 옷 입는 스타일도요, 세련됐지요. 이 복음만 확실하게 부닥치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확실한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뭐냐, 그 부분을 계속 쉽게 말하면 희미하게 대충 넘어가게 합니다. 성훈아, 없다 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확신 있나? 확신 있나? 제가 한 사람을 전도운동을 위해서 한 사람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부분에 답이 안 나도록 못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요. 기본적인 것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도와야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정말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에 더 틀린 것들을 바꿔진다니까. 뭐 말씀으로. 이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는 데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메시지라. 그냥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게 부딪혀야 돼요. 이 사람이 이게 진짜 뭐냐 확신이 와야 돼요. 처음이. 그때부터 여러분 이거 달라집니다. 이제 가치관이 달라져요. 지금 제가 여기 사람 한씩 불러내가지고 십자가 한번 거리를 해볼까요? 십자가는 그릴 수 있을랑을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금방 외웁니다.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갖고 있는 사람, 정말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은요, 누리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거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뭐 쉽게 말하면요 하려고만 해도 그건 항상 한계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 처녀하고 아줌마하고 똑같습니까? 처녀다고 아줌마다고 똑같습니까?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가지지 못했을 때하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가지고 누릴 때하고 똑같습니까? 아줌마 때하고 처녀 때하고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연애할 때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지. 솔직한 말로 여러분에게 전도가 안 되지고 전도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이런 건 없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응답 잘 안 올 겁니다. 응답 받고 싶은데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심성훈이를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 지금 대리점 그게 쉽게 말하면 지점장인데 제가요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제 마음이거든요. 좀 뒤집어 말하면은 제가 성우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보험이 이래저래 종류가 많아도 딱 하나가 없잖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보험이 많아도 그 보험으로는 인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래 답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힘든 겁니다. 세상과 모든 걸 보는 눈이 이래 딱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 눈이 열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종구 집사님 맞습니까? 명서가 맞나? 공단이 그래 보여야 돼. 그런데 내가 말단에서 바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알고 그걸 갖고 있다면 하나님 벽 산다니까. 그런데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막 세상은 커 보이고 막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세상은 말이야 조합이 이런데 나는 비참해 보이고 나는 막 연약해 보이고 나는 안고 다닌 거죠. 이러니까 문제가 오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는 말하잖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예수 믿는 걸 쉽게 말하면 좀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쪽팔리고 뭐 전도하려고 하는 자체가 쪽팔리고 뭐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말은 완전 답이잖아요. 이 여자의 후수를 말미암아 내게 와진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이거를 설교를 하고 이걸 메시지를 막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실제로 이게 되고 있는가 이게 실제로 되도록 도와줘야 되죠. 이거 되어지고요. 이거 되는 것만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세상을 어떻게 이제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뭔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진짜 새로운 가길이 나도록 어느 정도로 진짜 이거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그랬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한마디로 뭐냐? 각인을 바꿔야 돼요. 각인을 바꾸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 성경 말씀인데 말씀으로인데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인도를 잘 받고 막 한다고 하는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요. 목사님 천국이 안 믿어집니다. 지옥은 믿어지는데 천국은 안 믿어진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믿어지는데 천국이 안 믿어진다. 네 천국 믿어지나? 보야, 천국 믿어지나? 지옥이 믿어지나? 천국이 믿어지나? 둘 다 믿어진다. 둘 다 믿어져야 되지. 천국이 안 믿어진대요. 그 말은 지옥도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요, 이 새로운 각인이 이제 뭐냐? 전달되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뭐냐? 전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날 나의 경험, 지난날의 나의 체험,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지난날 영적인 어떤 경험들, 나의 어떤 지난날 체험들, 지난날 나의 과거,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운동을 지속하려면은 전도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뭐냐, 여러분이 말씀 치유, 말씀으로부터 먼저 치유를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속에 있는 각인되는 게 안 바뀐다니까. 각인되는 게 안 바뀌면 언젠가는 이제 또 무너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치유입니다. 요 말은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을 또 지켜보면요. 지금 기도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 황폐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 치유가 되면은 사실 기도가 쉽게 말하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 또 제대로 이제 말씀이 올바르게 각인되면은 바뀌죠, 이게. 생각을 바꾸는 작업부터 일어나야 돼요. 기도해라, 기도하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의 상태부터 바꿔줘야 된다.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달아지는데 뭐냐? 내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내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정말로 내가 생각을 발휘하게 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 속에서 뭔가 한이 생기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경수씨 같은 경우도 합천서 지금 매주까지 오는데 누군가가 교회에 오는 하루만이라도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 합천서 뭐냐,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현장 속에서 지금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와지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뭐냐, 본인이요, 그 속에서 뭐냐, 기도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기 부인과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줘야 됩니다. 각인을 바꾸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어떤 삶으로 살아왔던 부부간에 일반적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되어진 각인된 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돼요. 기도를.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되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잖아요. 오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약하다가 무너진 친구가 그 문제 속에서 이 친구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졌대요. 상대방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상대방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래. 나는 오빠가 안 밉다. 왜? 오빠가 아니었던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겠냐? 오빠가 아니었던들 내가 쉽게 말해 초대교회를 만나고 조은수 목사를 만났겠냐? 초대교회를 만나고 조 목사를 만나가 내가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졌는데, 이거는 분명히 일단 성령 감동이에요. 일단 또 무너질 수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 말을 했다는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라. 그 생각이 딱 바뀌죠. 항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뭔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게 각인되어 있는데, 진짜 그래, 이런 마누라를 통해서 이런 지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몰아오셨구나. 당연히 알아야 될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지금 마누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게 지금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구나. 이 문제를 몰랐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겠냐. 내게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구나. 이 마누라가 아니었던들 지금도 이런 문제 가운데 시달릴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나를 이런 문제 가운데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교회를 잘 오다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쉽게 말하면 갈등이 와서 교회를 잠깐 못 나오거나 문제 속에 있을 때 저는 그게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막 따라왔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립하도록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에 뭔가 확신을 딱 얻도록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미션으로 오고 미션으로 들어와가 미션으로 함께 살았는데 자기 어떤 믿음의 어떤 결단보다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결단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자기 걸로 바뀌기까지는요 시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떨지 않아 놓고 봐야 돼요. 어떻게. 진짜 거기서 스스로 결론 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따라오는 신앙이 아니고 진짜 함께 인도받는 신앙이 되도록. 어떤 분위기에 막 몰려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스스로 담내고 성령 인도받도록. 그런 과정으로 보면 저보다 응답이지 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거나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라.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전도운동소 예비된 제자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운동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 오겠고 안 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다른 데서 전도운동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참 보면서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은 자기에게 이게 와야 돼요. 한 번은. 어려움 속에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막 그냥 끌려오고 따라왔지 자기가 진짜 결론 내가지고 답 나가지고 쉽게 말해 성령 인도를 받는 이 상황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멀리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거 알았잖아요. 다 돼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요, 맡겨놨다니까. 왜? 이 날에 와야 되니까. 변상태 목사가 나하고 등산을 하면서 몇 주 전에 목사님,
저 라파 교육조건부 기수위원들 온 친구들 저 교육을 저 수진한테 다 맡기나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걱정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메시지라도 뭔가 좀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뭘 했는 줄 압니까? 그때 내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난 알았어요. 지 한계를 만나야 된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내가 메시지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 뭐 교육조건부 기수위원들 교육을 지금 좀 잘하고 못하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제자가 나오고 난 뒤부터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상관없어. 내 지금 라파 교육 일주일, 2주일 좀 하고 안 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진짜 이 친구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친구인지 안 친구인지 그게 먼저 확인돼야 돼. 저는 벌써요, 2달 전에, 1달 전에 뵈서 이야기 해놨어요, 제가. 변 목사가 한번 교육하는데 갔다 와보더니 저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부분으로 교육이 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 좀 더 제대로 이렇게 뭐 영적인 어떤 부분들 다시 복음적인 전도적인 어떤 부분 너무 객관성 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 그때 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내가 그걸 노리고 있다. 난 알아. 진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고 키우는 게 시간표다. 자기 한계를 만나야 돼요. 자기 수준의 한계를 만나야 돼요. 그거 되고 난 뒤부터 일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한석이 하나님 은혜로 시간표 따라 왔잖아요. 나름대로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하지요. 그거 하고 진짜 깨달아 성령 인도받아 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간표는 자기들한테 최고 축복의 시간표라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론 나도록 만들어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던지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확실하게 말해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본인들이 답답할 겁니다. 본인들이 힘들고 본인들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꼭 우리 교회 와야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장모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만나서 계획 있는 사람이라면 안 오면 안 되죠. 내가 볼 때 안 오면 안 됩니다. 안 오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몰아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염려하신 분도 안 계시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잘 모릅니까? 새로운 새신자 가운데 사명자다 괜찮으면 제가 띄웁니다. 맡기고 막 시간 지나 그 다음에는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얼랐다가 쉽게 말하면 딱 대꼬 밖으로 쳐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 복음이라는 걸로 되어지기 전에 미리 알고 있던 자기 어떤 지식, 자기 어떤 체질로 복음이라는 걸로 쉽게 말하면 가고 있는 그 부분에 한계가 와야 돼요. 사역자로서 사역을 맡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뭐냐? 제대로 가야 될 사람은 그런 한계를 만납니다. 내 인격과 내 수준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이걸로는 한계가 와요. 새로운 각인. 그러니까 변 상태가 입을 딱 닫더라고요. 그거 제가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일부러요. 메시지로. 라파 교육할 때 내 시간, 제 스케줄 잡아놨는데 한 번도 안 갔다니까요. 혼자만 찌겨놨다니까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여러분 작업부터 해야 돼요. 이게 되져야 돼, 이게요. 그러니까 도영이가 서울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요, 이런 부분이 안 되지는 데는 중요한 거 같이 맡기거나, 그러니까 던지놓고 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거기다 생을 걸고 뭐 해보면 안 된다. 그 지금 내가 아직도 안 올라가는 거는 아직 안 올라갈 시간 편이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도에는 언제든지 내가 막 같이 목사님 좀 올라와 주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안 갑니다, 아직. 기도의 본론. 저는 예를 들면은 제 개인적으로 뭐냐, 미래에 앞으로 되질 걸 보고 내가 막 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강하게 말하는 거죠. 불신앙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있는 입장을 이해를 못 해주고 목사님은 막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 말은 뭐냐, 불신앙이 결국은 뭐냐, 될 걸 내가 미리 말하니까 그 입장에서 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힘들게 느낄 수 있죠. 좀 쉽게 예를 들자면은 그 혜원이하고 거승이 같은 경우도 미션홈에 있으면서 보따리 살만한 일들이 몇 번 있을 때 오직 힘들어서 신혜호가 침상 밑에 막걸리 연하고 혼자 마시고 있겠어요. 그 막걸리라도 마시면서 안 나갔지. 막걸리도 못 마셨으면 나갔을 건데. 안 그럽니까? 내가 뭐 쉽게 말하면 등산복 주고 막 주는 게 막 받기 싫다는 거랍니까? 왜? 막 미션은 막 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성이 나한테 몇 번이나 와가 막 목사님 지 하고 싶을 때 좀 하고 싶다면서 막. 그때 나갔으면 지금 같은 거성이는 없어요. 그렇게 시키면 혜원이하고 거성이든 몇 년이라는 미션홈을 같이 지금 오면서 뭐냐, 자기 속에 각인됐던 거, 자기 어떤 체질, 자기 속에 복음과 전도라는 이 부분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뭐냐, 대학생들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대학생들이 지금 응답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방향을요 정확하게 뭔가 전달해 주시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 어제 포럼할 때 그러더라고. 제가 미래대학 갔다 와가지고 미래대학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도해라 이야기했더니 지가 지금 대학 전도라는 걸 두고 지가 인도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마음에 기도를 딱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시간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기도의 본론이 되도록 성령 충만. 그 지나보면은 혜원이나 거승이가 그때 당시에 미션홈에서 어렵고 막 힘들었던 이게 지나보면은 지금은 이제 보면 미션홈이 어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진짜 뭐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된 가정이 있다는 걸 보니 지금은 알겠죠.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 모든 걸 다 뭐냐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노예로 가는 것도 감옥 가는 것도 뒤집어 말하면 감옥 가지 않고 노예 안 갔으면 총리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대학 복음의 중요한 정인으로 하나님 이미 불러놓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왔다는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거 된 속에서 이제 뭐냐 기도가 사실 되는 건다. 본론이 성령 충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저는요. 제가 어느 날 전도사로 부교육자를 갔는데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전도사로 부교육자를 가 있은 데마다 하나님 역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제 모질라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역사는 막 하는데 내가 그걸 주워 담고 갈만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네 그릇을 하나님이 키우고 만들어 가는데요.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막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는 것만큼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응답들이 완벽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대구 지역 집중훈련을 딱 마치면서 제 마음에 하나 딱 각오를 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 이제 시간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증자로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당분간 접어야 되겠다. 왜? 그거는 앞으로 얼마든지 나갈 거니까. 그건 얼마든지 계속 열릴 거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교회와 모든 진행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쉽게 말하면 증거를 간증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인도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되지만은 교회 살리기 위해서 교회만 왜 있어야 되느냐. 세계를 보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뭐냐. 성령 충만만 받으면 끝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끝이지 뭐.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되면 끝나는 것이 뭐 성령 충만. 그렇죠. 오늘도요. 교토 그 밥 먹으러 라면 먹으러 갔다가 그 주인하고 앉아가 이야기 딱 하는 중이에요. 그냥 한마디 턱 떠지는데 이 라면집이 200년 됐는데 그게 교토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교토 이라는데 또 마음이 교토. 그 여러분은 뭐 그런 생각을 몰라. 제게는요. 하나님이죠. 그러고 제가 그 집에요. 계속 내가 자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분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겠지만은 제가 보면서요. 되는 집은 될 수밖에 없어요. 되는 집은요.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식당 가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집에 딱 들어가보면 항상 뭐냐. 이 집은 되는 분위기가 딱 느끼지, 항상. 되는 분위기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 진짜 이런 식당 하나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맡기겠냐 한다면 이종석 의사님 노상 알바만 할 겁니까? 알바 해야 될 시간표는 알바 해야 되지만은 진짜 세계 보고만 대구 보고만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 한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내가 하면 예쁠까 싶어요. 기도의 참맛 24시. 제가 24시를 조금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을요. 여러분 요래 만들어야 됩니다. 2주간 예를 들면 성훈이가 미션에서 아침 저녁으로만 나를 보는데 아침 저녁으로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혼자라도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막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뭐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답을 딱 가져야 됩니다. 뭘 하지?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를 부르신 기업의 소망의 풍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기업의 소망의 풍성을 알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저떻게 아니고, 진짜 뭐냐, 하나님 이 속에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지금 할 수 없고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딱 만나보면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안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기도 치유. 근데 요게 딱 되시면은요, 말씀 치유가 일어나면은 사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죠. 기도가 되신다니까. 이때 이제 비로소 이제 뭐냐, 전도 치유입니다. 이 말은 세상 치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뭔 말이냐면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예를 들면은 왕따 당하는 친구라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거든요. 이걸 찾아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그게 훈련이라 보고, 그게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거라 보거든요. 유일성. 여러분 이 기도가 되면은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부분에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지금 민호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줬다니까. 유 목사님은 방위로 있으면서 등사하는 그거를 가지고 대장한테까지 복음 전했는 거. 이 분위기 속에서 진짜 뭐냐,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게 있는 어떤 전문성, 거제도 가가지고 일하면서 정말로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속에 나만이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부분만 딱 찾아내도요, 분위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요, 총신 가가지고 총신생들과 함께 같이 총신 생활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공부도 잘 못하고 공부를 잘 안 한 것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이 총신생들이 가지고 있고 이 총신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라는 거에 대한 답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가 안 되고 현장에서 일단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응답과 증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내가 딱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학교 안에 쫙 TV 딱 모입니다. 강경화가 봤잖아요. 전도사들이 싹 모이더라고요. 이래가 지금 제가요, 송신시장 안에서 내가 좀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도. 다 나름대로 전도사들인데, 다 나름대로 신학교가 나름대로 다 전도한다고 하는데, 유일성의 경제. 내가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이 맞고 전도에 대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저에게 경제를 주셔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이 정말로 가요가 맞다면 식주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식주의 응답을 주시겠죠. 이래 되면은요, 유일성의 전도가 노는 겁니다. 유일성의 전도. 그래서 한 개인을요,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치유. 오늘 개인 치유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개인 치유를 한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뭐냐니까 교회 치유입니다. 여기에 대지면서 이제 교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 제대로 된 인물이 이 응답을 받아 놓으면은 당연히 두 번째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교회 치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세상 치유가 같이 노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되는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진짜 여러분 주일날 만나도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속에서 만남 속에 도와야 될 부분들을 두고요, 조금만 기도하는 분이라면 중직자분들은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운 분들 교회에서 딱 만나서 교회에서라도 여러분요, 축복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라도 짧은 시간에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간 서로 볼 수도 없고 만나기 힘든데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모여졌을 때 여러분 딱 기도하는 분이라면 그때 여러분 주일날 이 만남을요,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목회, 내가 할 수 있는 목회,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이요 딱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나만의 전도 목표, 교회, 나만의 목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목회, 나만이 목회하는 거죠. 뭐 이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인태 목사님 절대로 나는 조 목사 흉내 못 낸다. 못 내지. 그 말은 뭐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내가 장인태 목사님처럼 그래 못합니다. 나는 할라 해도 힘듭니다. 나는 저는 절대 그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나만의 목회, 나만의 전도. 그래서 특히 여러분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시라고요. 지금 대학팀들을 통해 가지고 중독 심리 학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수성 호텔에서 중독 심리 학회에서 심포지움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규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특강도 하고 우리 이제 중독 심리 학회에 있는 우리 멤버들하고 거기에는 중요한 멤버들하고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성이도 중독 심리사 지금 이제 자격증 땄어요. 수진이하고 둘이.
그리고 대학 안에 자원봉사, 이렇게 학점제도, 이래가 지금 대구대, 그 다음에 영남대, 그 다음에 경일대, 이래가 지금 여러 대학에 지금 하나님이 문을 지금 계속 열고 있어요. 여러 대학에. 그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참여하고 싶고 참여시켜달라는 어떤 부분들은 문이 계속 열려요. 그리고 이제 계명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거기에 학생들이 자원봉사 뭐 이런 필요한 부분을 찾다가 우리 마트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그래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냐, 범죄 심리학 이런 거 공부도 좀 할 필요 있어요. 그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학교 별로 안 가고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 딸 필요는 없지만은. 자, 이런 쪽으로 길이 안 열리면은요, 내가 볼 때 그 성인은요, 앞으로요, 솔직한 말로 갈등하면 옵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부 계속 해야 되나, 신학을 갈까, 목회. 신학을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학 가는 게 중요하고, 진짜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왜? 현장에 계속 연결되는데 뭐. 지금 이래가지고요, 지금 대학 쪽으로 지금 대구 전역으로 지금 대학마다 문이 다 열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왜 그러냐? 대학들마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있거든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현장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학 전체를 돌다 보니까 정말로 뭐냐, 대학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은요, 5 현장이 딱 보인다니까요, 의장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 그게 필요한 부분이 뭔가가 답 나와요. 그게 절대적 계획이 나온다니까요. 그 제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대학을 딱 쳐다보니까 대학에 거기 보이잖아요. 내가 받은 응답, 내가 현장에서 받은 응답과 저거를 가지고 대학을 딱 쳐다보는데 대학에 비가 있다니까. 대학만 비 있나? 대학에서 이제 일꾼들 찾아내니까 이제 어디가 문이 열리느냐?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전도 안 된다고 말해요. 고등학교요, 문이 확 열려요. 왜? 이 시기만 처벌 학생들 도와줄 데가 없어요. 그 애들을 이 시기에 말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받은 대학생 시스템들을 가지고 그 학교마다 파송하고 불러들여가지고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기 필요하면 앞으로 뭐냐, 청소년, 뭐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법인을 하든지 뭐 사단법인을 하든지요, 이래가 법인을 만들든지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애들만 도와줄 수 있는. 전도요,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답만 있으면. 어제 핵심 갖다가지고 다른 교회 근사님 한 분이, 목사님, 자기 딸을 우리 교회 렘너트 좀 미신홈에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으시는지 소문을 들었는지, 목사님 교회 그 중고 미션홈에 우리 딸 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더라고. 그럼 목사님 교회가, 당신들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로 오고 하느냐. 자기 교회는 이런 시설이 없다는 거야, 시설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자기가 몰랐거나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좀 두고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지금 우리 애들도 자리가 지금 복잡고, 또, 권사님이 당신 딸을 이게 보내면은 교회와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문제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도하면서 지켜보자 하면서. 당신 교회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좀 찾아봐라. 대구 전역에, 앞으로요, 전국 전역에요, 방황하는 청소년들 갈 데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 문제입니다. 이런 애들 안 도와주니까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중고 시절에 방황하고 중고 시절에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이트 클릭하고 아들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어장을요 쉽게 말하면 못 살리니까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성로의 타락문화 중고 시절 청소년 시절을 못 살리니까 이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세상 문화 속에서 다 타락하는 거라니까. 이게 세상 문화를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살리는 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조폭이다, 마약 중독자다, 게임이다, 알코올 중독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고 계획입니다만 거의 뭐냐, 청소년 시절에 이미 그로 다 결정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제대로 한번 부닥치는 복음만 들었어도 하나님은 그냥 안 했습니다. 한 번을 못 듣습니다. 황금어장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래가 사각지대 된 겁니다. 재앙지대입니다. 여러분, 대구 시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동성로에 나와가지고 복음 들을 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내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접할 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하는 사업과 기능이요, 하나님 이 소원하고 맞아져야 돼요. 황금어장을 그냥 내줘가지고 이 사각지대 됐잖아요. 사각지대가 재앙지대 된 겁니다. 23살 같은 그 어린 아가씨가, 학생이 제가 볼 때 복음 한 번도 못 들었겠지요. 얼굴은 좀 잘생겼겠지요. 내라도 얼굴 못생기고 몸매 안 좋은데 굳이 그 끝에 따라가가지고 그 짓은 안 할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겠지요. 쉽게 말하면 복음 없이 이 좀 이쁘다, 잘생겼다, 몸매 괜찮다, 그게 저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성행국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성형수술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세상 문화 풍토가 뭐냐? 외모주의입니다. 외모가 좀 괜찮고 얼굴이 좀 괜찮으면 사회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냐? 30% 이상 뭐냐? 덕을 본다고 생각하는 나라고 사회 풍토가 그렇습니다. 막 잽니다, 여러분. 막 갈아댑니다, 여러분. 째고 갈아댄다. 나는 그게 문제가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자신감 가지면 좋지요. 그게 해결됩니까? 그런 걸로 통해서 쉽게 말하면요, 저는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하여튼 이상해, 하여튼요. 동성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성로에서 황금어장을요 버려다 가지고 사각지대 되고 재앙지대 된 겁니다. 그 애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 복음 한 번 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복음 이야기를 한 번을 못 듣고 지금까지 지나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 전한 우리 책임이라고 이런 깨달아야 돼요. 중고등학교, 대학 복음 안 전하면 재앙지대가 되고 멸망받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이야기가 납니까? 대안학교. 특히 우리 김장로님이든 석식이든 종목이든 이런 인물들은요, 여러분 진짜 문제 이런 부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지난날 여러분의 과거를 쳐다보면서 청소년 시절에 정말로 뭐냐, 애들에게 복음 말하지 못해가지고 이 애들이 결국 뭐냐, 소년원으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뭐 조폭이든 마약 중독이든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쫙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시스템이. 오늘 강호인 목사님 아침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조 목사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간증문 잘 읽었습니다. 서준우라는 그 친구 나이 몇 살입니까? 진짜 근본 문제를 바꾼다는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내 이야기 안 합니까? 준우가 지금 거제도가 일할 그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다. 근데 나는 보냅니다. 왜 그러냐? 정말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도 내가 가라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정말로 그냥 한계라는 어떤 부분을 올 때도요, 말씀 속에 인도 딱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식당 그거 하나 하려고도 8개월간 월급 안 받고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거가 일 배우는데. 왜? 확실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할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힘으로만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요, 국가, 교육청, 문교부 다 하나님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동성로 문화, 이 대구 지역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있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뭘 하지,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동성로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있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말로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문화를 바꾸는, 이 시대에 앞으로 오네시모 같은 인물을 감독으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고민하고 갈등하기 전에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냥 교회에서 메시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시는 역사를 모든 성도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